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같이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처럼 정복하고 다스릴 때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을, 이 창조의 질서를 사람이 늘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약속으로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사람에게 와서 창세기 2장 17절이 거짓말이라고, 이게 틀렸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교만할 수 있도록,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속였어요. 이 사단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고, 이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한 자예요. 어떻게 이간질을 했냐면 이 약속이 틀렸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람이 스스로 교만해지도록,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고 의심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약속을 본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육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속이는 대로 이 약속을 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의 약속을 보면서 사람이 판단하고 결국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람에게 오는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저주와 재앙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사람이 찾은 답이에요. 사람이 만든 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요. 세상에는 화려한 문화가 있고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그리고 정신까지 아우르는 의학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무엇인가 답을 찾고 이 고통의 문제를,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311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세상에 지식 그리고 종교, 문화,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그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도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단이 다 붙잡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사람을 노예처럼 포로처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식을 쌓고 종교를 열심히 섬겨도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철학에 빠져 있어도 세상의 화려한 문화 속에 내가 있다고 해도 오늘 말씀에 보면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상한 지식을 그리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사람에게 해답을 준다고 해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지식을 쌓아도 종교를 만들어서 열심히 섬겨도 문화를 발전시켜서 잠깐의 즐거움을 얻는다고 해도 사단의 배경 속에 있고 진노 아래에 있고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지식과 종교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자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소 지역은 로마 지역이에요. 그리고 교육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고 철학의 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가말리엘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율법 학자죠.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에게서 바울이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전혀 다른 말을 했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초대교회가 율법을 어지럽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형벌을 주려고 간 거예요.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건을 전 복음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에 온 정성을 다했고 자기의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수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그대로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그러면서 사울에게, 그땐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이라고 불렀죠. 사울이라 바울이라 같은 말인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바울은 열심히 지식을 쌓고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너는 나를 왜 박해하느냐 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다메섹에서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뭐고 복음의 빛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잠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복음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복음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죄 문제를,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문제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신약성경 175쪽에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란 무엇이냐?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란 무엇이냐면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죄예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의 영이,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사람의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단이 붙잡아 버렸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사람이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는 원죄라고 해요. 이 원죄에서 빠져나오게, 이 원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죄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이 사단의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임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이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문제를, 사람의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을 살리신,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은 정말 종교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정말 열심히 나름 율법을 지켜가면서 종교적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열심히 했거든요. 종교적으로 정말 열심히 했고 지식을 쌓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를 박해한다고 한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다메섹에서 정말 복음을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 그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가 자랑했던 것, 자기가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 배경이 배설물이구나. 이 고백을 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 드는 게 뭐였냐면 지금의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한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복음을 고백을 해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직도 이걸 하고 있어요. 세상의 성공을 쫓고 있고 세상의 돈을 쫓고 있고 세상의 명예를 쫓고 있고 세상의 돈과 명예를 그들이 쫓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박해하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정말 경험을 하면 정말 복음이 사실로 경험이 되면 그냥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배설물이고 모든 것이 오히려 해로운 거구나 이 고백이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것을 그냥 똑같이 쫓고 있어요. 복음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복음이 정말 지식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되어지는 이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사실이 사실이란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구원 받았다면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말 내가 복음을 내가 정말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하면 이 복음의 빛이 내가 있는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내가 혼자 있을 때 비춰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정말 예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오늘 22장 18절 21절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삶의 흐름이 하나님하고 맞춰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정말 복음이 사실이다. 정말 복음이 생명이고 능력이다. 복음이 정말 빛이구나. 이 사실이 바울이 딱 경험이 되고 나니까 삶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바울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좀 복음의 시간을 좀 갖자. 좀 이 말씀을 같이 나눠봅니다. 정말 내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 복음의 빛을 누리는 시간을 좀 갖자.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 이 복음의 빛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시간을 좀 갖자. 이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정말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삶이 바뀌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저는 오늘 다메섹에서 바울이 정말 복음을 만났듯이 이 복음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정말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말 복음이 사실입니다. 복음이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옛날 옛적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복음이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 한 주간 고요한 시간, 이 고요한 시간이라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가장 평안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 시간에 정말 내가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예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이웃,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생명을, 복음의 빛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며 정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을 구하며 복음의 빛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심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